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받들어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43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매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신앙의 참여나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이 칼포스는 생명과 성장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칼포스라는 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이 생명의 열매, 이 칼포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죄와 욕망을 품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죄와 욕망을 품는 이 죽음의 열매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열매를 맺지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 뜻들,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에 상응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진실함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적인 착함도 필요합니다. 위로움으로 구체적인 생활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뭘 하나하나 하더라도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실함의 회개, 또한 외적으로는 착한 행실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구속의 성취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때가 나요. 때.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환의 길을 가야 그 후에 일어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십자가의 순환과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나아가십니다. 그 첫걸음이 뭐냐? 6월절을 맞춰. 6월절이 이제 곧 다가와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앞을 맞추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21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렇게 입성하여 나가는 예수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9절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장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간다고요? 순환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향하여 나갔지만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뭘로 여겨요? 나의 왕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왕, 예수는 죽으러 가지만 그들은 예수를 왕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반대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도 펴고 자기의 겉옷도 펴서 그 길가에 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 환호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그 목적과는 반대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순환의 길이에요. 이제 죽어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런 이들 앞에서 성전에 향하여 나가고 갔더니 뭐하고 있죠? 예매하는 자들이 많아요. 많은 이들이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탐심을 만들어버린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성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의 탐심과 이익과 욕망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그 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며 그 모든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난무한 죄악들을 다 빼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무리들에 대하여 격노하시고 또 그 격노하시는 현장에서 그들은 또 한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을 다 뒤엎고 나니까 그 가운데 맹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맹인과 저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있어요. 왕을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메시아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 예수가 왔다. 근데 본질적으로 예수는 죽으러 가야만, 진정한 구원은 내가 죽어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들은 지금 맹인과 같은 거예요. 저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썩었기에 그들을 고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저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권위와 그 가르침들로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져야 하는 믿음의 현장에서 자신의 안락과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 장사꾼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그들은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사의 소굴이 있죠. 매매하는 자리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성도들의 모든 재물을 탐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격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어찌하여 이 성전을 더럽히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집, 즉 자기 것으로 바꿨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다스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탐욕과 부패의 소굴로 변질시킨 이런 영적 장사꾼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더구나 믿음의 선한 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떼어먹고 그 마지막 남아있는 믿음의 진실마저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어요. 그 열심과 선한 행위들을 더 깊은 땅속 깊은 곳에 묻히도록 만들어버린 사탄과 같은 것. 그들은 뭐예요? 지옥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때로는 저 사단에게 먹히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 장사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자리와 그 거룩한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태를 보고 예수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해야 할 것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거룩하게 바꿔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만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앞서서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저들이 영적 맹인과 전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저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보고도 깨닫고도 따라오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맹인이 있고 전인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맹인과 전인자들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현장에서조차 탐욕과 부패라는 불치병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과 소망보다는 무거운 멍해와 캄캄한 미래에 대한 힘겨운 영적 장애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우리 영적 맹인과 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찾아보세요. 내 신앙은 어떠한가? 똑같지 않은가? 예수를 나의 육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욕망을 위해 세우는 왕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속히 예수께로 나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현장에서조차 영적 탐욕과 부패를 안고 있는 영적 맹인과 전인자는 평생을 열매 없는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씨는 무엇이죠? 앞으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때로는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초심의 씨앗이에요. 이 씨앗은 하나님께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씨앗이 어디로 심겨졌어요? 세상에 심겨. 내 욕망을 위해서 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그 씨앗을 하나님께 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밭에다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역동성을 가지고 늘 그 각기 종류대로 우리는 유익하고 쓰임받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각기 종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결실의 열매, 칼포스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으라고 이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맹인이 되고 전인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뀌어져야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마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을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셔요. 그리고 다시 입성하실 때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시장기를 느낍니다. 배가 고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나오실 때 배가 고프시니 바라보는 그 앞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는 19절에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나와요. 앞전에 분명히 성전에서 맹인이 되고 전행자처럼 자기의 탐욕과 욕망으로 태워져 있는 자들의 인생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무화과 나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에 저주를 하시고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나무는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맺을 수 없는 열매의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렸어요? 어찌하여 말라버린 것입니까? 그때 예수는 생뚱맞게 이런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의심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뭐한다? 의심하게 된다. 믿지 못한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를 믿음이 없으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둬도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의심하면. 믿음이 있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보고 제자들이 위하여하며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되는가?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심하니 뭐가 생겨요?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는 그 무화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의 의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심이 있어요. 믿음 가지고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하는 분 있어요, 진짜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버렸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의 신앙은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거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의 온갖 치유 사역과 신비로운 기적들을 늘 직접 목격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뭐가 있다? 판단하는 믿음이 되었다. 믿음이 있어도 판단하는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 이 믿음이 맞냐? 틀리냐? 왜 이렇게 됐냐? 안 됐냐? 의심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니야. 그렇지 못할 거야. 늘 판단하고 의심하는 것. 이게 누구 안에 있었다?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말은 불신과 유사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의심. 그거는 불신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시는 행동, 이 모든 일들 참 위안합니다. 그냥 이상합니다.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 판단이라는 행위와 결과에 대한 심판자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여러모로 한번 판결하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 들려지는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조차도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는 거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누가 결정해요? 내 스스로가 결정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요. 뭘로 가요? 허공으로 간 거예요. 허공.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항상 간직하고 소유해야 할 이 믿음이 보고 들었으니까 함께 경험했으니까 간직했어야 돼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죽었는데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판단과 의심들로 현재 마주해야 할 새로운 믿음만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 마주해야 할 새로운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전의 믿음은 없어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돼요. 믿음이 현재 내가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과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서 현재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점점 어디로 가요? 과거로 가 있어요. 지난날 내 믿음은 그랬어. 지난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날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가 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가 되면 안 돼요. 지금 현재와 미래가 돼야 돼요. 아멘. 제자들은 그렇게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 과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그 위험성을 실제적인 주님의 것으로 지금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고도 듣고도 누리고도 실제가 아닌 허상으로 변질시키는 영적 거짓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짓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과거가 되면 안 돼요.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지금 현재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가 될 수 없어요. 더구나 선한 생명력을 지닌 진실들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마지막 믿음의 역사마저 짓밟아 버린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믿음의 실상까지도 완전히 묻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실상을 묻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바로 제자들이 믿음의 의심을 가진 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현장에서조차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믿음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있습니다. 함께 있음에도 의심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봤잖아요. 이미 보고 듣고 느렸음에도 의심하면서 안 돼. 왜 이렇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생명의 기적과 확신의 축복보다는 불안한 생각과 이론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며 매사에 기대도 할 수 없는 믿음의 의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속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더욱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불안한 결정 가지고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평생을 열매 없는 신앙생활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이 말하는 말씀처럼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자들처럼 보고 듣고 누렸음에도 왜 의심해요? 왜 자꾸 과거에 그랬었겠지, 그랬지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 역사는 진행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의심하지 마. 믿음의 의심을 가지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씨 뿌려놓고 될까 말까 고민합니까? 지난번에 던졌는데 열매가 맺을 때도 있고 안 맺을 때도 있어. 계속 결정하네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심하면서 씨 뿌리면 열매가 나옵니까? 안 나요. 의심하지 않고 뿌려야죠. 농부가 씨 뿌릴 때 너 나올 거니 안 나올 거니 의심합니까? 아니잖아. 대주 믿고 씨 뿌리는 거야. 잘 자라라. 내가 관심 가져줄게. 내가 사랑도 줄게. 내가 물도 많이 주고 햇볕도 잘 쬐줄게.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씨앗은 자라 거대한 거목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허상과 꿈처럼 여기는 불확실한 삶의 신앙의 길에서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현실화하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화될 거야. 현실이야. 믿음의 기적이야. 아니 기적도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절대적인 확신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불가능이 없는 삶에서 주시는 결실의 열매, 우린 칼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얻으시 바랍니다. 이전의 백성들과 지금의 제자들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맹인되었어요. 보고도 몰라. 함께 있음에도 힘들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 앞에 예수님은 또다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 제대로 밝혀주고 결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저주 사건을 또 한 번 이루시고 점점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함, 이들의 사건 앞에서 이 당당함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무엇하게 하는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두려워해라, 두려워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넌 없어. 열매가 없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도원에 보내진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너 빨리 가서 일하라고 첫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 첫째 아들에게 말해요. 너 빨리 가서 오늘 일해.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일을. 또다시 그 포도원 주인이 또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일꾼이 부족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야기. 아우, 가기 싫어요, 진짜. 가기 싫어요. 왜 저를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어느 하나는 네 하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하나는 아니요 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고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싫지만 그래도 따라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요, 아버지의 뜻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살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항상 아첨하는 말과 그럴듯한 행동들로 포장하며 실천 없는 죄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의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실천 없는 죄인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실천 없는 죄인이 되어 도리어 백성들을 때론 정죄하고 회개를 강요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위를 강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작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타인들에게만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요하며.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더욱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앞장서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거짓말쟁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잘하는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없는 자들. 근데 반대로요, 세리와 창기들은 달랐어요. 말씀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죄인이지.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내가 비로소 말씀 듣고 깨닫고 나니까 가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하기보단 세리와 창기들을 더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다시 회개하며 그 앞에 엎드린 이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의 자식을 죽인 농부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어디 타국에 가려고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갑니다. 그때 이 포도원을 그들의 산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따는 틈을 만들고 거기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잠시 외출을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지나고 열매가 거둘 때가 다가왔을 때 농부가 돌아와 자기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종들을 이렇게 그 포도원에 보내서 농사가 잘 됐나 안 됐나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그러나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요, 이 주인의 종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주인은 처음보다는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래도 바뀌겠지. 그들이 바뀌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나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많은 종들마저 다 돌로 치고 죽여버린 거예요. 후에 37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의 아들이 보내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며 받아주겠지. 라고 했지만 결국 그 농부의 아들도 그 일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살아남지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18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다 갖자. 이게 그들의 모습이 농부들. 주인이 없는 그 땅은 자기들 것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소유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40절에 보니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똑같은 말로 합니다. 41절에 말해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그의 백성 나라를 너희 손에 맡기지 않았느냐? 잘 가꾸고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너희가 지금 나의 사랑하는 종들을 죽였고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곧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예수는 그들의 손에 넘겨 죽으셨어요. 예수는 다 아신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너희의 죄악, 너희의 무난함, 무지함,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 이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늘 실천 없는 죄인처럼 늘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합닉하는 자,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분명히 노골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조차 그 자신조차 죽이게 될 이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42절에 모퉁이의 머릿돌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에 쓰이는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 중에도요, 쓰이는 돌이 있고 못 쓰이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쓰이는 돌을 버리게 됩니다. 그 버리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입만 맞는 돌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돌을 챙겨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들과 맞지 않아. 예수는 우리 건물에, 우리의 삶에 자꾸 비집고 들은 거 별로 좋지 않아. 버려버려야 돼. 결국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에 위해서 암울하게 모퉁이 돌이 되어 죽어가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들이 구별하지 못하니 결국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열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죠. 볼 수 있어야죠.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랑이 없을까? 왜 너그러운 궁율도 없고 자비도 없는가? 사랑할 줄 모르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전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이 빼앗기고 아이로는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특권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려져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권이 부여받았어요.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을 도로 가져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얻으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특권. 그게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아들, 딸. 근데 하나님이 그 특권을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듯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자,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합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자칭했습니다. 특권의식으로 나는 종교 지도자야.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하며 증진해왔던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뭐와 같다? 그때의 영적 상태는 영적 장사꾼이에요. 영적으로 늘 의심하며 사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자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탐욕과 부패가 난무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선한 영혼들의 신앙마저 타락의 무덤으로 이끌어내며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그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권위와 그 위험성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진리의 선한 생명의 말씀까지 외면하며 거부하며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땅에 짓밟아 버린 믿음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게 하는 이 악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돌로 치고 죽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처럼 영적 무능에 가깝고 어리석은 완악함에 빠져 결국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마지막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들려줄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뭐한다? 빼앗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로 매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공정한 재판도 받을 수 없어.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공정한 재판 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박탈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우리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만나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내가 영적 맹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자칭 이야기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어요. 거부하셔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천국을 가야 할 우리 열매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이식, 그분의 말씀의 이식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고 말씀의 믿음의 그 영적인 일터와 삶의 연장에 거하면
우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위로우시고 또한 그 마지막 날에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순종과 섬김과 최선의 결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얻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앙은 처음의 출발과 끝의 마무리가 뭐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과거를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항상 그때의 초심이 지금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도 끝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심과 최선, 그 신앙의 본분이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옥토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장 좋은 옥토에서요,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믿음의 열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할 때까지 다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곁눈질을 하지 마세요. 육체의 소유, 세상의 자랑, 나의 탐욕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튼실하고 맛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얻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들은 이 옥토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또한 상급을 받기까지 이어지는 그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옥토 가운데 거하면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늘 말씀으로 자라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공급으로 잘 자라 귀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맺어간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본다면 에스겔서 17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가 옥토에 심겨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옥토에서 잘 자라야죠. 하나님이 하사하신 이 씨, 덕과 꿀이 흐르는 옥토에서 열심히 키워내야 돼요. 뭘로? 말씀과 생명의 은혜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에서 얻은 평온함과 번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때론 화려하지 않아도, 때론 단순해도, 때론 믿음의 뿌리가 좀 얕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죄와 허물들을 완전히 벗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늘의 복음과 갑절의 은혜들로 견고하고 확실하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벗어나지 않고 오늘 그 주시는 열매들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충분한 자격, 당당한 자격을 갖추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들 이 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열매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겠구나. 그런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어디로 가요? 열매는 창고로 들어가잖아요. 곳간에. 열매가 창고에 들어가지 어디 들어가요? 우리 그런 믿음의 열매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알맞은 알곡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알곡이 되기 위해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맹인된 삶,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삶, 위심하며 헛된 길을 살아가는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버리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대로 살고 주의 말씀의 진리로 그 위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원한 그 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권속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곳간에 들어갈 인생들로 세워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